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은 행복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행복할까? 예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잘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까 하는 그 말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라고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 때문에,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부모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라고.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웃을 수 있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까? 그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사랑도 없어지고 행복도 없어져요. 그리고 그걸 한번 좀 제대로 해보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해보고 난리를 쳤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체념이 돼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이상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서로 안 건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들이 익숙해져가지고 행복하진 않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가정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 아까운 인생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금방 지나간 이 시간들을 그렇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명절을 앞두면서 가정을 또 한번 돌아보고 또 친지들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원래 가정의 모습들, 행복하고 사랑 있는 그 모습들을 회복하면서 좀 더 행복을 꿈꿨던 그 모습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약 60년의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같으면 굉장히 짧게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누릴 것들을 다 누려봐요. 돈이며 사람이며 뭐 또 즐거움이며 학문이며 어떤 것 하나라도 뭐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살고 나서 내려진 결론은 뭐냐면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헛되고 헛되다. 무엇 때문일까? 그 정도였으면, 그 정도 살았으면은 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었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결국 그 허무함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1000명의 아내 때문에 1000가지 이상의 걱정을 더 해야만 하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1000번을 더 불행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잠언 구석구석마다 가정에 대한 얘기, 부부에 대한 얘기, 부모 자식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결국 태어나서 양육을 받고 자라나고 그리고 살면서 결국 죽는 것이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데 더 불행한 허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잔치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잔치하는 집.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24절에도 보면 천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의 것들이 있는가 하면 스월, 천국인가 지옥인가, 위로 향한 생명의 길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있는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 스월로 떠나가는 그러한 지옥 같은 집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다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지옥이라고 느껴집니까?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잔치하는 집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꿈꿨던 가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자기가 꿈꿨던 가정이 무너졌을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1000명의 아내들을 만들고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누려보지만 다 우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아내들로 인해서 믿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렇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잔치하는 집이 안 될까? 무엇 때문에 행복한 집이 안 될까? 하나님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걱정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아서 그거 가지고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얻어지는 불안함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걱정을 갖다가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가졌으면 괜찮은데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가정도 뭔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하니까 그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믿음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결국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문제죠. 물질만능주의를 살아가면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사니까 어떤 공식이 주어지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하는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지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넉넉하고 부유하면 좋겠지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유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넉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문제예요. 얼마면 더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가지면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단코 돈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많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들의 착각은 자꾸 돈만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니까 자꾸 번뇌하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들어가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부유한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였고 넉넉한 거 다 가져봤지만도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돈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돈이 좀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좀 있으면 안정적이고, 돈이 좀 더 있으면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니고 더 누리고 있는 것들이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유함이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만 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있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가야만 이대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요 그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고, 계속 지금까지 그 죄 대물림으로 인해서 불행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솔로몬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전도서 3장 11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따라합시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미신이라도 우상이라도 그걸 찾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다 그 고난이 오면은요 다 험악해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 곧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잔치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아픔이 올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배우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자식을 앞서 보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울증이 올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이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암이 올 수 있고요,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가능하고, 그 영이 채워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잔치하는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느끼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생각되고 없다고 생각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부자, 돈의 부자만 생각하니까 믿음을 손해보는데, 믿음의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삶도 행복해지고 더 넉넉한 것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의 부자가 될 거야. 기도의 부자가 되고, 말씀의 부자가 되고, 찬송의 부자가 되고, 헌신의 부자가 되고, 사역의 부자가 되고, 이 믿음의 부유함이 내 인생의 연약함들과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헛수고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돈 모으고 돈 벌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밤에 그 시간에 앉아있지도 못할 날이 와요. 한순간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날이 와요. 한순간에 내 손과 발이 떨릴 때가 와요. 한순간에 내 눈이 침침할 때가 와요. 한순간에 내 생각이 안 돌아갈 때가 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데 내가 뭘 세우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뭘 세우려고 애를 써봤지만 잘 안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고 믿음을 부자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시편 128편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만들어야 한다. 17절과 17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들은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채소라고 하는 것은 값싸고 흔한 음식입니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살찐 소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날 때, 결혼식을 한다든지 잔치가 주어질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음식, 하찮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걸 먹을 때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곧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외식하고 돌아오다가 싸우는 사람들, 차 안에서 싸우고 또 집에 와서 싸우고 시컷 비싼 외식하고 와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먹는 게 너무 중요해지니까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는가, 상대방과 연결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서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곧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상대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하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냐면 내가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잔소리 가지고 상대방 안 바뀝니다. 내가 고치려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을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바꾸는 게 속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나는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꾸더라도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상대방은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분이 나오고 쉽게 다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미워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 가운데 사랑이 빠지니까 미움이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 가장 큰 문제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가정이 하나로 살지 아니하고 함께 살지 않고 같이 살지 않고 각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TV 앞에서 각자, 컴퓨터 앞에서 각자, 휴대폰 보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 대해서 밥도 각자 먹고 일도 각자 하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들이 어색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함께하려고 하니까 숨 막히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한 공간에 머무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같이 있으면 화만 나고 속상한 일만 생기고 미워지니까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멀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평생의 모든 날인데 헛된 날이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따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몫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복, 내 복이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다 보니까 교감이 없는 겁니다. 감정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정서가 나눠지지 아니하니까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편한데 둘이 같이 있으면 안 편해요. 혼자는 행복한데 두 사람만 모여도, 아니 부부가 모여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보기 싫고 이제 또 상대하기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유 꼴 보기 싫어, 미워 죽겠어, 보기 싫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꼴 보기 싫은 게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안 보이는 것, 안 보려고 하는 것은 단절을 갖고 오지만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 꼴 보기 싫은 것들이 안 보이는 것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8절에 분을 쉽게 내고 시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약하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함부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또 이제 또 뭐가 끌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덮여지고 그 덮여진 것 때문에 그냥 다 보기 좋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오늘 23절에 뭐라고 말하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함부로 말했던 것들 다 멈추고 잘못 말한 것들 다 멈추고 이제는 따뜻한 말, 따뜻한 언어,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명절에 잃어버렸던 행복들을 되찾고 더 사랑스럽고 복된 가정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잘할게. 예, 그 나중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나중에 부인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암에 걸려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훌쩍 컸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치아가 망가져가지고 드시질 못해요. 가장 안타까운 거는 더 잘해주지 못했는데 세상을 훌쩍 떴을 때 다시는 여보라고 부를 대상이 없고 다시는 누군가 함께 대화할 대상이 없고 다시는 누구하고 산책하고 놀러갈 대상이 없어지는 것.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도 막상 배우자가 세상을 뜨니까 싸운 것도 그립다고, 싸운 것도 그립다고. 금방 지나간 우리 인생들이에요. 나중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손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등도 두드려주기도 하고, 얼굴도 한번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게 좋은 것도 좀 해주고. 언제 하려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나도 늙고 그 사람도 늙으니까 의미 없어. 나는 지금 따뜻한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 손을 잡아주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표정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내 손을 내밀어주고 있는가?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이걸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서 훨씬 더 행복한 명절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을 만들어 갈 때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책임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 19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가시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제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데. 그런데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은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집을 세우는 사람인가? 집을 망가뜨리는 사람인가? 나는 재산을 모으는 사람인가? 재산을 까먹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인가?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책임에 가 있어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다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식은 자식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것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결국 그 게으름은요,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는 많은데, 해결할 일은 많은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제가 엉망이고, 약속이 안 지켜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집안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고, 자녀들 양육이 안 되고, 가사가 안 되는데 아무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에게 짐을 넘기라고 하는 뜻이지만도 다 모든 일을 내 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내가 할 일, 이건 남편이 할 일, 이건 부모가 할 일, 이건 자식이 할 일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가 하면 어때요? 내가 할 일을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해보기도 하고, 밥도 해보기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빨래도 해보기도 하고, 설거지도 해보기도 하고,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그냥 내 할 일이구나 생각하면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건 당신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네가 할 일 아니야. 모든 일들을 상대방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 울타리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계속 변명과 이유만 됩니다. 게을르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변명과 이유 되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직장도 뭐 때문에 자꾸 옮기고, 뭐 어디 들어가면 또 나오고,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참고 다니는 거죠. 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가 어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업 없는 거예요. 더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나에게 맡겨 내가 할게.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더 어려운 것도 많은데 다 해?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이거 조금 힘들어. 그래, 그게 힘들면 나도 내가 할게. 이 정도의 마음이 가는 것, 그때 행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는 뭐 마음껏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남편 쓰러지면
거기서 내 인생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내 남편 기죽으면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내들은요, 남편 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없으면 끝난다고 하는 생각에 자꾸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의무라고 말해요. 의무라고 하는 말은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빚쟁이처럼 내가 남편에게 뭘 해줘야 되나, 내가 아내에게 뭘 해줘야 되나, 이거예요. 스킨십 하나라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라도 서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경제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정을 살리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을 축내고 허무는 인생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힘들어도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벌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그러한 허황된 꿈 버리고 그냥 조금씩 벌어도 이게 행복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가고, 아내들도 남편이 조금 벌어와도 잔소리하거나 바가지 긁지 말고 당신 수고했다고, 이거 이렇게 이 정도 벌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등 두드려 주는 것, 그게 바로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요, 엉뚱한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때는 또 뭐라고 말하면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를 업신여기는 것, 그거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효도가 복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들에게도 잘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잘하고 부부간에도 잘하고 각자 역할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 책임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다시 한번 찾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직장에 또 사업의 현장보다도 친구들이나 즐거운 그 어떤 현장들, 또 그 어떤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가정보다 좋은 곳은 없어요. 잔치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잔치하는 곳을 갖다가 초상집으로 만들지 말고 다 같이 서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노력하고 만들어 가려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